어느덧 우리가 변해버린 일상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번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회복이 된다. 인간들이 사는 마을과 도시에 양떼들이 지나다니고 동물들이 갑자기 나오고 또 관광객이 사라진 자연에 사라져버렸던 멸종 위기 동물들이 다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움직임을 제한하고 봉쇄 조치를 벌여서 활동이 줄어드니까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자 대기 오염의 그 정도도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30년 만에 북인도에서 200km나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인간은 지구의 암세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행동해서 지구와 또 환경에 피해를 많이 입힌 것을 그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코로나는 이렇게 인간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인간의 죄악의 욕심의 결과다 말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교만을 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자연과 세계에 얼마나 유익을 끼치며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제약된 욕심에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자연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 뿐이고 또 전 세계가 동시에 이동을 멈춰버리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전 세계의 비행기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이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인간의 문명이 그동안 꽤나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 같았지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흑사병처럼 아주 먼 옛날이나 이렇게 인류에 대대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겠거니 했지만 오늘날의 문명도 아주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바이러스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더 힘들게 될 것 아니면 이보다 더 힘들게 될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연약함이 한이없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바벨탑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 문명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 바벨탑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언제나 이 사건을 교훈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 후에 인류는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번성을 해갔습니다. 그때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고 사람들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이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으로 평탄하고 물도 많고 또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했고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또 그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견고하게 도시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랜드마크나 관광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초고층 빌딩을 만드는데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자신감이 넘쳐선 건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일이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토당토안한 일을 벌린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더 큰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셨다 했습니다. 서로 언어를 다르게 하고 말을 다르게 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했다.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탑을 쌓는 이 프로젝트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또 다들 각자 살 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오늘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이야기는 인간들의 대담하면서도 또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또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면 사람은 잠잠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느냐? 그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다는 그 말에 그들이 이 탑을 쌓을 때 얼마나 자기들이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여러 문명들을 살펴보면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문명들의 그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맨 꼭대기에는 신전이라든지 제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높을수록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신이 우리의 제사를 더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건축물 꼭대기에 신전이나 제단을 건축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멋진 목표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또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연구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지혜가 많고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죄악이 있고 부족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했다가는 무분별하고 절제 없이 행동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한숨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한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것이고 사람은 어딘가로부터 생명이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구원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뭘 했느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승리했다 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세리는 그렇게 환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심하게 꾸짖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어떤 점을 꾸짖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는 점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그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진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자 하진 않는지. 실상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함정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또 내 안에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 의를 쌓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빠지지만 믿는 자는 알게 모르게 빠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다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그것은 모여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인간 존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겪었는데 혹시나 우리에게 그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성도 쌓고 탑도 쌓는 거죠. 이렇게 이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큰 도시를 건설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도시 문명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 사람으로 저희 동네는 엄청 시골이어서 공산품 가게가 읍내에 나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읍내의 가장 발전된 모습이 광주에 가니까 너무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그 광주의 가장 발전한 모습이 서울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도시 문명은 이렇게 매력적이고 힘이 있는데 인간의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어서 재밌고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는데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그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이유가 동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동기가 아니다라고,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서, 왜 이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힘을 모으려고 했었느냐?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힘으로 충분하게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이런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갈구하고 또 거기를 원하는데, 도시 문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오히려 도시 문명은 우리를 더욱더 소외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화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또 정말 그 화려함 속에 교묘하고 더 타락한 인간의 죄악들이 속해 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이 인간의 마음을 잠깐은 달래지지만 어떻습니까?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가야 완전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인간의 문명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러한 것들이 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서 큰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힘을 합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오만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쳤고 또 그들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한계를 느끼고 또 본능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운명을 느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힘을 쓰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배고픈 마음과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이러한 제국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힘을 모으고 덩치를 키워서 여러 민족을 짓밟고 정복하고 노예로 부려서 자기들의 평안을 이루는 질서를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문명의 발전을 추구를 해야 되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갈 때 그 문명의 방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명을 건설해야 됩니다. 성경은 제국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 보면 제국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귀부인들이 그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면서 자기들의 그 쾌락을 누리는 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문명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힘을 길러서 다른 이들의 그 희생을 뒷받침해서 즐기는 것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죄악으로 기반된 문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문명은 결국에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은 오히려 죄악을 쌓아서 하나님께 징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문명을 만들어 나아갈 때, 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문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인류를 보면, 이 역사를 보면 이 무신론적인 문명,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 얼마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달성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부인하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착각인 게 드러났죠. 더 잔인한 착취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말씀처럼 돈이 최고인 세상.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의 척도가 되고 돈이 없으면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문명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되려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우리가 막강하게 보면서 인간이 정말로 이 세상이 힘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신앙 속에 살아가지 않는지, 그래서 인간의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문명을 흩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기반으로 쌓아가는 문명을 가만히 두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소통하는 언어를 소통하지 아니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문명은 반드시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무리를 결성할 때 그 무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흐트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흐트러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더 큰 악을 도모하지 못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정말 이제는 막을 수 없을 악을 행하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과학기술은 발전해서 핵무기를 만든 지는 이미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 하더라도 자폭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고 서로 위협만 하지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인간이 이처럼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절제 없이 그 뜻대로 행하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인들 사이를 흩어버리시고 악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주신 성령의 그 마음, 그 양심과 성령의 마음에 견제가 없이 인간이 단시 자기의 호기심과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디들고 조금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 보면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항상 반성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잘못된 길을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는 사람들과 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음성에 소리를 기울이는 신앙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견제하고 또 그들이 곳곳에서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호기심과 인간의 욕심에만 맡겼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자멸해도 이미 자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치달아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절제하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인류를 징계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이런 건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흐트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마음대로 달려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우리에게 혹시 다가온다고 하면 감사함으로써 우리를 돌아보고 항상 성령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절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벨탑 이야기, 하늘에 닿는 정말 그 탑을 세우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홍수의 심판을 당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죄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성의 목소리가 많아졌지만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혹의 시대고 또 지금은 박해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전보다는 더 나왔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어쩌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예배자들을 걸러내시고 또 연단시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히 또 겸허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